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만사를 볼 때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이 이게 기준 되면 당황하지 않고요,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만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사무엘하 17장 전체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이 반역을 할 때 아히도벨이라는 이 이제 책략가요 모사인 자가 다윗의 사실은 책략가였고 모사였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제 압살롬 시대구나.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제 붙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돕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전부터 나왔었지만 오늘 좀 자세히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책략가고 모사예요. 굉장히 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할 때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왔던 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이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도우니까 그 반역이요 크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반역의 일을 키웠던 자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돕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의 책략이 사람들 귀와 눈과 생각에 가히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이더라 할 만큼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지략가라든지 지혜로운 사람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오늘도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그 이제 압살롬에게 그 이제 다윗을 어떻게 암살할지 그 책략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이렇게 죽입시다 하는 부분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옳게 여겨요. 옳게.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죠?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던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지식의 탑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 굉장히 이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의 책략을 파하십니다.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하나님이 파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지만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요 이제 본인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오죠.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책략을 파하시고 이 사람이 스스로 죽게끔 하시죠. 17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아히도벨의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능력을 파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지식과 지혜를 파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하시냐? 다윗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 암살하려고 계략을 짜는 그 시간과 공간마저도 하나님은 초월해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책략을 써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책임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들이 나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짠다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들의 책략마저도 파하십니다. 그래서 파할 때 누구를 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후세라는 인물을 써요. 이 후세가 압살롬의 또 이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이 후세는 누구 제자냐면 다윗 제자예요. 다윗. 그래서 이 후세가 다윗의 이 신복인데 이제 그걸 감추고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이제 남아서 이제 이 다윗을 돕는 역할이 오늘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후세를 압살롬 밑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 내 계산 속에 있지 말고 나를 향하여 가장 선한 계획,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모든 집중을 두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무너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의 계획이 이 후세의 책략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굉장히 수치심도 있었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숲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에 미리 결단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복귀하면 자기는 죽을 게 뻔하니까 엄청 똑똑한 거죠. 미리 자살해 버려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날 걸 보고 미리 자살하는. 이게 주석가들이 추측한 건데 그 정도로 똑똑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똑똑해지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죠? 이 정도로 똑똑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그래. 계산 없이 사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사는 게 가장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금 스스로 막 그 뭔가 대단한 깨달음과 그 하면 막 감복하고 막 스스로 막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치우고 걷어치우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 넓은 이해, 높은 이해를 하는 이해력의 탑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이게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암살 계획을 1절 4절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가장 믿으면서도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라고 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이 사람 말 들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책략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자 했는데 후세가 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더 좋아. 왜 좋냐? 압살롬이 걸려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속아요.
아이도벨의 책략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책략을 택합니다. 스스로 그 책략을 택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일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속는 이유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세의 그 책략이 더 자신을 영웅적으로 나타낼 것 같은 거죠. 더 명예적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책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심었습니까? 이건 사단이 심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임금되고 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헛수고하면 안 돼요. 대단한 지혜, 대단한 권력, 전부 사단의 밥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죠. 여기에도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다윗에게로 다시 회복되는 전환점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도 이해가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가져야 될 언약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권 밖에 존재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진다? 재수없어 하지 말고 그죠? 그릇이 깨진다 재수없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가 온다. 여러분 그 이상한 여러분 계산하는 이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훅 끌려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창세기 6장 11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것만 경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 밖에 존재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치고 상처받고 사람을 만나고 갈등을 겪고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전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도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와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아시겠죠? 다윗이 그걸 안 거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성전을 준비한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내 상황을 가지고 자꾸 나를 보는 사람들인데 그 엄청 불신앙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나를 보고 주어진 환경을 보고 나를 보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이 현장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는 게 잡혀 있는 거예요. 뭐에? 자기 생각에. 요 사단의 이 12가지 틀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맨날 큰 거, 좋은 거, 부흥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멘. 똑같이 받았다니까요.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받았어요. 안 믿으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만
예. 응답을 예, 아멘 나오네. 이제 아멘이 나오네. 이제 동기를 넣어야 아멘이 나오는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이 똑같이 주신 것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누가 더 많이 누리냐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만 그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현실 상황 그건 이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고 어찌 그렇게 못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예요. 제가 잘해주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짜 존경스러워서 잘해주고 두 번째, 어린 아이니까 잘해줘요. 어린 아이한테 뭐 그렇게 신경질 내고 화를 냅니까? 그래 잘해줘야죠. 어린 아이인데, 그렇죠? 저희 딸들 오늘도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예요. 또 밥을 차려줬는데 1시간 넘게 안 드셔. 아니 밥을 차려주면 먹어야 되잖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통화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공룡이 몇 마리가 있나.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밥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빨리 먹어,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또 사모님한테는 또 아니 쟤네들은 약간 중국인 스타일이라고 2시간씩 식사하시고 재창조가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화내지 말라고 화내면 기운 빠지니까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은요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그죠?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잘해주거나 두 번째 애들이니까 잘해줘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해주는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 딱 두 가지로 잘해줍니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잘해준다 하면 경계하셔야 돼요. 아, 둘 중 하나구나.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반역마저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의 성취다라는 걸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간 거죠. 내가 진짜 실수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입장이라는 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근데 다윗이 그걸 넘어서는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축복을 누렸죠. 우리 또한 이 축복,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 또한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주권 속에 있었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 24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막 순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끌려서 막 가버려요.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방송 시스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사람이 계속 안 하면 거기에 그걸 하는 사람이 매뉴얼이 없으면요 자기 생각대로 어느 날은 확 됐다가 어느 날은 멀리 됐다가 매일 바뀌어. 칠판 닦는 것도요 매뉴얼이 없으면 매일 달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에 매뉴얼이 필요하다니까요. 차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해요. 차의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매뉴얼이 없으면 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라. 그죠? 김장도 그러잖아요. 작년에는 이렇게 담갔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담가봐야겠다. 김장도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맛이 나오지. 그죠? 바울에게 규례가 있었잖아요. 전도 선교 갈 때 규례가 있었잖아요. 규례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24로 누릴 수 있는 그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욥기서 12장 10절.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고백한 거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그의 손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생명이 그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집에 장판 밑에 있는 바퀴벌레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추운 날 죽지 않는 모기의 생명도 저는 요즘 모기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요즘 모기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니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나는 겨울에 살 수 있다 하고 살아있잖아요. 그 피를 빨아먹잖아요. 어제도 그냥 제가 모기 잡느라고. 아니 여러분 근데 그 모기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다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권을 진짜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딱 요 세 가지로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이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죠? 창세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1장 9절 11절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경륜을 가지고 움직이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걸 움직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게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 선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사이에 우리의 모든 집중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여기 있어야 돼요. 돈도 여기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말고는요. 빨리빨리 양보하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면 돼요. 그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덜 주느니 더 주느니 그런 것도 투어로 해서 인도 받으면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을 향한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만큼 아셨냐? 예레미야 1장 5절.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그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여러분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전도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예비된 자가 나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내가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 복권 오늘 사러 갈 테니까 작정하심이 오늘 있는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제비를 뽑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일의 모든 작정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2023년을 놓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다 새롭게 지금 갱신시키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자리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예수님이 하셨죠. 누구나 막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는데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새벽에 이렇게 이게 요즘은 자동이에요. 40일 하고 났더니 새벽 3시면 눈이 떠져. 눈이 떠져 가지고 앉아 있다가 이제 보는 거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쭉 하나님 하시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계획 세우고 또 인도받고 하루의 모든 부분이요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눈을 뜨거나 하루를 살거나 오늘 또 마무리할 때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끝났다니까. 우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셨고 함께 하시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럼 뭐 누구에겐 5달란트 맡기실 수 있고 누구에겐 2달란트 맡길 수 있고 누구는 1달란트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굳이 하나님이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저 인간은 5달란트 줍니까? 이러지 말라니까. 아멘. 저 인간은 왜 5달란트고 내는 1달란트인데요? 이러지 말라니까요. 주신 것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부흥회는 저 복층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고 주의하실 것. 내 주변에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벨사살 왕처럼.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지금 잘된 게 왜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건데 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라고 충고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잘된 줄 아냐? 내가 너희들 향한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1부 때 막 너무 답답해서 너무들 하신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걸로 충분해야지. 자꾸 일이 되고 안 되고 맞고 안 맞고 언제까지 여러분 고생하다 가실 겁니까? 이제 끝내세요. 끝났다니까요. 누릴 것만 남았고 우리가 정복할 것만 남았고 살릴 것만 남은 겁니다. 살릴 것만 남았다니까 우린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릴 것만 남은 거예요. 다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나에게 진짜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내게 복음 아닌 거, 하나님 주권 안 믿는 거.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는 척한 거 했잖아요. 근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서 여러분 사라가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조카 롯 데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믿으세요 이제. 아멘.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앞에 갈등 앞에 모든 계산 앞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좀. 이 믿음으로 바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시간과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니까요. 맞죠? 내가 모르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요. 다윗이 몰랐던 왕궁의 그 암살 계획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지키시잖아요. 왜 지키십니까? 다윗을 향하여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의 소유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언약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언약에 내가 소유된 것이지 내가 언약을 소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많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인, 특히 한 명을 예로 들면 오늘은 요셉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도받은 여정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꿈을 꿉니다. 그렇죠? 요셉은 일찍 엄마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제들에게 모든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의 꿈을 주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셔요. 그죠?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왔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노예로 팔린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형통한 축복이 옵니다. 우리에게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게 형통이죠. 내가 어떤 배경에 있느냐, 어떤 일을 당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맨날 거기 붙잡혀 있어. 계속 그것만 말해. 상처만 말하고 내가 불평불만인 게 뭔지 그것만 말하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것에도 눈물 흘리지 마세요. 복음 아닌 것에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전부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오직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두고 하늘 가지고 인도받으세요. 요셉 이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잘했는데 사건이 터졌어. 아니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하고 들이댈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막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한마디 변명도 안 합니다. 감옥에 그냥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힌 이 굉장히 고위 관직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었다니까요. 요셉이 완전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안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어떤 갈등 속에 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사고의 원인에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정도입니까? 얼마나 벌벌 떨리는 곳에 습니까? 바로왕 앞에 섰다니까요. 이 꿈 해석 잘못하면 죽는 거라 바로. 이 왕 앞에 쓴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현장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하게 만듭니까?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와. 여러분은 왕 앞에 서셔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우리 같으면 원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 원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울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거구나. 이걸 형님들한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복음이 세팅된 사람이라, 이게 기도가 세팅된 사람이라, 이게 전도가 세팅된 사람인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그냥 이거 못 깨달으면 죽는 게 낫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거 못 들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사람 말 때문에 비참하지, 처한 상황 때문에 비참하지. 여러분, 모든 세상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요번에 사우디 왕세자이면서 총리인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빈살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만수르보다 10배나 많아서 2조 달러, 2,800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보니까 뭐 요번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다고 사우디 자기 축구 선수들 한테 뭘 사준다고? 우리 저기가 만났던 그 윤준 지사님 만났던 자동차 회사 사장 차, 거기서 생산하는 차,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그걸 사준다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재력인 거예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이겼다고 국가 휴일을 제정했더만. 그 정도로 힘이 있어. 자기가 말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빈살만은 everything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무슨 우리 메시지에서 많이 들었던 건데. 근데 그 빈살만도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증인.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세팅됐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말을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형들은 밥 먹는 수준이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전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도시락 수준이에요. 여러분, 도시락 수준에서 벗어나시고 요셉의 형들과 같은 밥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못 깨닫는 거, 이걸 말해줘도 못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는데 못 깨달아. 이게 안타까운 거라.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는데도 못 깨달아. 그래서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저놈이 그동안 이제 참고 있었던 게 폭발해가지고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살아생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라고 당신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라고 거짓말해요,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또 그걸 듣고 울면서, 형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얘기해요. 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주권과 구원을 두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일말의
불신앙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니까. 이건 완전 암입니다. 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 속입니다. 뭘 속이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속입니다. 상황 논리를 가지고 속여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맞는 건 맞는 거고, 갱신할 거 갱신하면 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진짜 도전할 건 도전하고, 그럼 되는 거지. 우리에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마지막 있습니다. 뭡니까? 아히도벨. 자기가 어느 정도로 자기에게 취해 있냐면 자기 계획이 후세에게 밀렸어. 그리고 분명히 이 압살롬의 방향은 이제 다윗이 복귀하면서 끝날 것이 보여.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정리를 다 하고 죽는다니까요. 읽어볼까요? 23절 보세요. 17장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대단한 지식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존심 다 건드니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여러분 이 망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망할 시스템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권과 구원과 증인의 삶을 두고 작정하신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여기서 빼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통하여 아히도벨과 후세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주권과 구원과 그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요셉과 같이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